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지목할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기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우리 인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고 또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 단지 그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이 말씀들이 장황하게 기록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쩌면 더 장대하고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넓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하는 사건은 언제 끝이 납니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더 많은 분량은 무엇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함께 지나가는, 함께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앞선 자리에 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는 길을, 가고 싶은 길을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막막할 때 뒤돌아보고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면서 말씀으로 견인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느끼고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여정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주 짧은 스토리 속에 완벽하게 담아낸 말씀이 있다면 출애굽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성취하신 그런 모든 내용은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죠. 출애굽의 역사 속에는 그래서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습니다만 12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그러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12장 37절에 보면 그들의 삶의 지경이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달라졌습니까?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릅니다. 여러분, 라암셋은요, 출애굽기 1장을 제가 같이 말씀 나눌 때 국고성이 지어진 곳임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국고성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그 도시가 얼마나 번영한 도시고 중요한 요충지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을 보관하는 도시니 여러 군사들도 많았을 것이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 여러 가지 생활 형편도 좋았을 것이라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가장 번영한 도시, 문명으로 따지면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한 그 도시 가운데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중에서도 노른자위 같은 땅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옵니다. 그리고 숫곳에 이르죠. 숫곳은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람셋을 떠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떠나가게 하십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람셋에서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문명의 누림은 어떤 상태에서 누리던 것일까요? 노예입니다.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누리던 것들입니다. 그럼 숫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자유케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람셋과 숫곳 사이에 있는 어디쯤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 문명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 번영한 도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관영합니까? 죄악이 관영합니다. 죄와 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경이 우리 삶의 주변에 이미 너무나 잘 널려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타협하고 여기에 순응하고 여기에 이끌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라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숲곳, 그 광야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의 훈련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번영함을 더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피로가 느껴질 때마다 뒤돌아보고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의 신앙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과 같은 숲곳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 13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숲곳에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죄악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삶을 깨끗이 도려내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외되어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이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태어난 초태생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으로 돌리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 개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겁니까? 장자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아버지가 부재했을 때 대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장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장자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장자, 그 처음 태어난 것을 내게 돌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장자,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게 했으니 이 장자만큼은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도리어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의 모든 것이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욕심꾸러기여서 다 내 거야 라고 지금 고집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 거라고 정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하나까지, 심지어 가축의 초태생까지, 가축의 모든 것까지 다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갈 그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누구로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세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로 삼고 기호로 삼아서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8절 9절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승되게 하는 것, 혹은 전파되고 선포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 계승되어지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오늘의 내 역사만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역사가 끝난 내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모든 후손들이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돌봄과 은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모든 것을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누구의 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 17절에 나오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나오죠.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는 어떤 길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홍해 광야길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가까운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누가 보아도 잘 닦여져 있는 그 길로 가는 게 옳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애굽만큼이나 초강대국입니다. 당시 블레셋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은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닦아놓은 길이에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가기가 용이한 길이겠습니까? 쉬운 길입니다. 심지어 17절에서는 가까운 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길 가야죠. 그런데 17절에 그 당연히 가야 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홍해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홍해 광야길은요, 쉽게 생각하면 역삼각형 삼각주 지대입니다. 넓은 길로 들어왔지만 좌우로 빠져나갈 길이 한 군데도 없는 길이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왜 갑니까? 앞이 막혔는데 왜 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그 길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돌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길이 막힌 길입니다. 나중에 14장에서 또 보겠습니다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홍해의 광야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추격해 가도 앞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바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길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을 애굽의 바로 왕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추격해 온다는 것과 추격하면 잡힌다는 것?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무모한 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의 그 길도 18절의 그 길도 다 동일하게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지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려워 보일지라도 홍해의 광야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죠. 어떤 길 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상식 수준에서 얘기하자면 당연히 홍해의 광야길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어떤 길을 더 선호하고 따라갈까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쉬운 길,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이 더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21절, 22절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21절 이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지판을 세워주는 것 같은 돌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 우리와 무엇 하시겠다는 걸까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은 앞서 말씀드렸던 18절의 홍해 광야길이라고 할지라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을 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쉬운 길, 편한 길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주시기까지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오늘도 견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준 대명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마치 구름기둥과 같이 불기둥과 같이 우리의 삶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도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나침판을 꺼내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만 성령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과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모든 죄악된 근성을 다 제거하여 무너뜨리시고 장막을 짓고 내 안에 사심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목적이고 또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오늘을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길을 아시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사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아셨습니까?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은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뭘 아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 한번 치러보지 아니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그늘 속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심지어 지금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던 람셋의 국구성에 있었던 그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지금 출애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뒤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 손에 쥐고도 그 쉬운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의 어려움만 닥치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믿음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십니까? 때로 우리의 인생길에도 돌아가게 하십니다. 내 생각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이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내게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람셋과 숫꽃 그 어떤 경계에 서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꾸 뒤돌아보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본성은 쉬운 길, 그렇게 블레셋의 지경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홍해길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임재하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이신 길로 나보다 앞서가시는 바로 그 길로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중보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며 자녀 인생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은혜로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권속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총과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를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